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 되세요.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 되세요. 네,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 각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말하는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요, 어머니가 시크교였어요. 시크교 사도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크교식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선다싱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요, 선교사들이 너무 싫어서 선교사들의 학교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불에 태우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선다싱이라는 사람입니다.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선요, 야, 우리 성경책을 한번 모아보자. 그리고 성경책을 모아서 만약 기독교의 신이 참 하나님이라면 성경을 불태우면 우리 자신에게 당장 벌이 내려질 거야. 이러면서 성경을 태웠다 그래요. 그런데 이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성경을 불태운 후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튀어나왔고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너무 이상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 하나님 나타나 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마지막 날 새벽 5시에 그의 환상 가운데 어떤 광채가 나타났는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선다싱이 묻자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그 빛을 보고 한 번에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너의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증거를 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고요. 선다싱은 고꾸라지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나의 구주 예수님이여, 여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잘못된 우상만 섬겨왔던 저의 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그가 바로 인도의 성자가 된 선다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 동기 중에서 한 사람도요, 신학교를 왔는데 신학교를 와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평생 이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목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숨 걸고 나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원을 갔대요.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면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시면 저 이제 목회 그만할게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집회 여기까지입니다. 이 집회 끝나고 나서 저는 집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젠 빠이빠이입니다. 그리고선 집회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요, 이 위에 올라오시더니 한 번도 그러본 적이 없었던 분이 갑자기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친구에게 와서 이상하게 내가 너한테 안수하고 싶다. 그러더니 그 친구에게 안수를 해주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안수를 해주셨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제 친구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상윤 장로님의 막내 딸 이승희 사모의 남편인 조계성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달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면 너 이상하게 너한테 왜 안수 기도하고 싶지?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선다싱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이 물리칠 수 없습니다. 빛이 올 때 물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빛을 받으면 고통당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어지고 멸시당하던 자는 영화롭게 되며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은요,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이 생명의 빛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빛 받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 빛 받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도 아침에 드신 밥 안 꺼지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하셔도 됩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 빛 받으면 어둠의 사상, 어둠의 지식, 어둠의 도덕, 어둠의 문화가 물러가고, 이 빛 받으면 아름다워집니다. 이 빛 받으면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빛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표정이 따뜻해지고 언어가 따뜻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할까요? 그래서 당신이 따뜻했군요. 시작.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1이 부족하네요. 한번 그렇게 얘기할까요? 1이 부족하네요. 1만 더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분히 따뜻하신데요, 조금만 더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더욱더 들어오면, 우리 안에 찬양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지죠. 찬양이 넘치면, 기도가 넘치면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이 생명의 빛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여러 가지 빛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물은요, 빛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죠. 저 바깥에 있는 식물들도요, 다 빛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요, 영혼의 빛이 있어야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요,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생명을 잃었죠. 근데 우리에게 이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아들이 되시고 인간이 되셔서 그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누구 안에 생명이 있냐면 그 안에,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빛이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비춰야 영적인 생명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빛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아멘.
생명의 빛 어떻게 얻는다고요? 나를 따르는 자는,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그에게 생명의 빛이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성탄하신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치유의 빛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저하고 같이요. 예수님은 치유의 빛이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혹시 우리 몸 가운데에서 아픈 부위가 있다면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빛이시다. 아멘.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은요, 온갖 질병, 고통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오면 그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햇빛도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죠. 햇빛이 비춰지면 소독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마음도 치유가 됩니다. 빛의 신기한 능력이죠. 어떤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에는요, 주로 실내에 있다 보니까 면역력이 저하되어지고 질병에 걸리기가 쉽고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 햇볕을 쬐이면 심신의 치유에 특효약이 바로 햇볕을 쬐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햇볕 많이 쬐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햇볕 많이 보세요. 햇볕 많이 보세요. 한 번 더요. 진짜로 많이 보세요. 네, 우리 유정인 권사님 조금 덜 보셔도 됩니다. 네, 많이 보시는 분들, 진짜로 좀 너무 적게 보시는 분들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은요, 그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영혼과 육신의 상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치유되면요, 우리 육체도 치유됩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가수 중에서 이승환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가요, 있는데, 일본의 어떤 사람이, 나 이 가수 만나면은 내 병이 나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말기 암 환자였거든요. 근데 이승환이 그 사연을 듣고서 그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콘서트를 보는데, 실제로 그 콘서트 현장에서 이 사람이 암이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육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이 건강할 때 우리 영도 함께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건강할 때 우리의 육도 힘을 받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물며 이승환이라는 그 사람의 콘서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대했던 사람도 병이 나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들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우리의 영혼에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깊숙한 곳까지 비춰주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죠?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이 송아지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뛰어요. 송아지는 뛰어요. 인간은 언제부터 뛰어요? 5개월 되고, 유나가 누구냐, 우리 강종석 권사님. 유나는 이제 5, 6개월 됐는데, 5, 6개월이나 됐는데 못 뛰어요. 못 걸어요. 근데 송아지는요, 나오자마자 뛰어요. 뛰는데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신나가지고 뛰죠. 맨 처음에 비틀비틀거리는 것 같은데 금세 힘을 얻고 막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태양광이 비춰지면 뛰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운 해가 뛰어온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떠오를 때, 그때에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는 따로 두 단어가 아니라 기묘한 모사라는 뜻이에요. 기가 막힌 상담과
기가 막힌 회복자,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주 앞에 열어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영혼을 주 앞에 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육체와 영혼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이 성탄절 아침 예수님의 빛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치유의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 의사에게 우리 치료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치료해달라고 열어주잖아요. 심지어 목까지 열어줘요. 우리 배까지 갈라주면서 열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주 앞에 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이러한 고통이 있어요? 주님, 제 안에 이러한 아픔이 있어요? 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치유의 능력이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희망의 빛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희망의 빛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죠. 사탄은 인간의 영혼에게 계속해서 자꾸만 실망을 주고 생각을 어둡게 만들죠. 생각을 조절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 힘들어 죽겠다. 너 이제 다 틀렸어.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에게 희망과 기대를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죠. 자주 말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기대라는 단어.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그렇게 참 많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영혼에 희망과 기대를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예 안 될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질병과 고통,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하지만 절망은 영혼의 어둠이 있지만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희망의 빛밖에 없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져서 희망의 빛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비춰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79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둠은 절망이죠. 희망은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비춰지면 절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태양빛 아래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듯이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면 희망이 넘치죠. 그러나 태양을 등지게 되면요, 어두운 그림자가 내 앞에 있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멀리 떠나 등지고 살면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요, 우리의 삶에 희망과 기대가 넘치는 빛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저께 제가 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새빛 맹인 선교회 대표인 안유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방배동 살 때 저희 집 뒷담을 거의 등져서 뒷담과 연이어서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 새빛 맹인 선교회가 저희 집 거의 뒷담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안유한 목사님을요, 그때 당시에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길거리에서 굉장히 많이 지나치면서 만났던 분이 이 안유한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되어졌는데요, 시골교회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나도 가난하게 자랐던 이 목사님, 그래서 교회에 가면요,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목사 아들이 주일날 아침에 벽에다가 낙서를 해놓은 거죠. 뭐라고 낙서를 해놨대요? 다 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안요한 복음 1장 1절 하나님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에다 그런 걸 써놓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왜 힘들었냐?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했냐? 개척교회 당시에 너무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이요, 그 사모님 엄마에게 뭐 화장을 했다, 안 했다, 옷이 화려하다, 안 화려하다, 뭐가 어떻다, 저렇다, 뭐, 이러면서 너무 힘들게 해서 엄마가 맨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안요한 목사님 어린 아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싫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막 이렇게 써놓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또 그거를 아침마다 가가지고 지우느라고 또 울고 있고, 아들은 또 아빠한테 혼나도 또 그 짓을 또 하고 있고, 맨날 그랬나 봐요. 근데 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에 살게 되어졌고, 굉장히 자유를 얻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조금 더 열심히 나갔대요. 어떤 교회요? 매일 맞지. 이거 보셨던 분은 웃고 계시는 거죠. 영화관을요, 주일날마다 갔대요. 이제 교회를 가지 않고 영화관을 가면서 거기를 교회 삼아서 이제 매일매일 갔던 것이죠. 그런데 대학 졸업 후에 아버지의 관건으로요, 넌 신학교에 한 번은 가봐라. 그래서 한신대를 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갔는데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의 갈등이 더욱더 커져서 나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신학교를 중퇴하고, 그리고 나서 자퇴하고 나서 취업을 하게 됐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외대 불업관과를 나오고, 그리고 중앙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나, 대학원을요, 그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카츄샤에서 있으면서 이제 영어를 알게 되어지고 공부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미국으로 집을 옮길 어떤 그런 기회를 얻게 되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출국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앞이 흐려지면서 아내와 둘 딸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얘 왜 이렇게 안 보이지? 근데 그 가족은요, 눈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가족은 한 명도 없었는데, 이게 눈이 갑자기 좀 흐려지면서 안 보여서 왜 이러나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되어져서 하루아침에 진짜로 눈이 아예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떼보기를 UK, unknown, 그러니까 안 보이는지를 알 수 없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안다. OGK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only God knows.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내 눈이 왜 안 보이는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근데 병명으로는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눈이 그렇게 되면서 가족들과 이제 불화가 겪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집을 나서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서울역까지 가게 된 거예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서울역까지 가게 돼서 서울역에서 이제 노숙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노숙자로 살아가면서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 장기 매매 이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자기가 서울역까지 갔는데 5개월이 걸렸대요. 근데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을요, 사람들이 아무도 잡아가지 않고 서울역에 가가지고 살면서도 그 간증에는 나오지 않지만 껌파리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많이 입었대요. 껌파리들이 먹여주기도 하고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도 듣게 되어지면서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회심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회심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때의 하나님께서 구약의 페이지로 말씀해 주셨대요. 성경 구약 320페이지, 거기에 너를 위한 것이다. 근데 거기가 뭐냐면 여호수아서 말씀이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마음속에 딱 이 말씀 하나였대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담대해야지, 이 마음 하나였대요. 이 마음이 마음속에 확 믿어지니까요, 이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더 이상은 앞이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육의 눈을 감게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마음속에 계속해서 말했대요. 야, 뛰어들어서 죽을 수 있어. 깨끗하게 죽을 수 있어. 뛰어들어.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너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네 인생이? 너의 인생을 봐봐.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요, 마음속에 확 새겨지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육교 위에서 야,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내가 뛰어내리고 차가 나를 치면 정확하게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육교 위를 뛰어내리는데 갑자기 그 뒤에서, 그때 당시에 머리를 깎지 못해서 머리가 길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자기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더래요. 그래서 누가 내 머리를 잡아당기지?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뭐지? 그래서 뛰어내려 또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내 머리끄댕이를 이렇게 잡아당기셨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맹인선교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그 거리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보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어둠에, 그래서 육신의 눈은 잃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적인 빛은 얻게 되어져서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빛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빛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육적인 눈을 뜨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의 눈을 뜰 때 우리는 영의 눈을 한 번에 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눈은 한 번에 다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두고 우리의 영적인 눈들은 점차 넓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점차 알아가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영의 눈이 점점 넓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이 무익한 종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러한 빛을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 빛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빛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므로 절망으로 가득했던 인생이 희망으로 가득해졌고, 더 나아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힘드세요?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지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되신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앞날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만 보시고 그 인생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그래서 우리 함께 볼까요? 5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니라. 주를 기쁘게 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어디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누구십니까? 주 안에서 빛이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의 열매는요, 무엇이래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